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을 좀 축하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버이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나이 65세 이상만 어버이는 아니겠죠. 그동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혼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제발 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 민망해 죽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올해부터 어버이 주일을 좀 다르게 보내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어른을 이제 우리가 어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장년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한번 함께 있어서 어른으로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크게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실 때 보셨겠지만 초콜릿 400개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페레로로시 세계들이 초콜릿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이시니까 특별히 우리 자람터 자녀들 우리 모두의 아이들로 여기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나눕니다. 2주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당분간 이 책으로 좀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책을 구입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셔서 읽기 시작하셨다고, 또 전에 꽤 오래전에 읽으셨던 분들도 다시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함께 책 한 권 정도,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책을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좋은 주제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책으로 두 번째 설교를 좀 이어가려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악마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책에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교합니다. 선배 악마이면서 한 붓의 차관으로 소개되고 있는 고위관리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에 남긴 의미부터 봅니다. 이 이름은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스크루라고 하는 단어와 테이프라고 하는 두 단어를 묶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루는 동사로 쓰일 때 나사 등으로 조이다 또는 비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확대되어서 왜곡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테이프는 이 또한 동사로 사용되면 띠나 끈으로 묶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인데요. 또 확대되어서 두 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내다, 바인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명사로는 끈이나 띠를 의미합니다. 스크루는 사실 비교적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못을 돌려 고정하는 도구를 보통 우리는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부를 때 십자 드라이브, 일자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름은 스크루 드라이버이죠. 이렇게 돌려서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도구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도 조이다 또는 비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프는 앞서 보신 것처럼 동사로 묶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이 테이프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쓰는데요. 요즘은 잘 안 써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우리는 정말 늘어질 때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는 요즘은 다 SSD나 메모리를 쓰지만 옛날에는 컴퓨터를 쓸 때 테이프를 썼거든요. 큰 테이프를 썼습니다. 이처럼 노래나 정보를 담은,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노래나 정보를 바인딩한 띠를 의미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우리 뭐 붙일 때 항상 테이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착제가 발라진 끈이나 띠를 의미하는 단어가 테이프입니다. 이처럼 스크루와 테이프라고 하는 두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보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을 비틀거나 왜곡해 죄와 죽음에 딱 묶어두는 존재라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자인 루이스는 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겠죠. 그러면서 두 악마를 생각하고 그 악마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단어들을, 사전들을 찾고 검색하고 조합해 보면서 이 이름을 만들어냈을 텐데 아마도 이 이름을 통해서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마는 거짓을 말하며 진리를 비틀어 스크루, 왜곡하고 사람을 죄와 사망에 묶어두는 테이프하는 존재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악마를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비틀고 조여서 죄와 사망에 단단히 묶으려 유혹하는 자로, 은밀히 다가오는 자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인 그리고 신참 악마인 웜우드입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이 웜우드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영어 성경,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이스가 영어 성경을 읽었을 거니까, NIV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걸 모르지 않았겠죠. 영어 성경으로 잘 알려진 NIV 성경에서 계시록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The name of the star is wormw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름인 거죠. 이 본문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웜우드가 쓴 쑥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이 같은 의미가 책 속에 웜우드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워무드가 쓴 물처럼 주는 삶의 여러 조언과 유혹들, 권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마라의 쓴 물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워무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쓴 맛, 즉 고통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크루테이프와 웜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악마 또는 사단은 이 땅의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여 비틀고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사망과 죽음에 붙들어 두려 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존재인 악마를 우리가 알고 이 같은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또는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인 경건한 기분을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유혹은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들려주면서 스크루테이프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막고 방해하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네 번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행위인 기도를 사람의 감정의 행위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기도 못하게 막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환자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라라고 하는 권면,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줍니다. 원수 사랑을 구할 때에는 실제 사랑 대신에 사랑의 그냥 감정을 느끼고 꾸미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구하려 할 때는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 이 조언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나 또는 착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왠지 기도가 겉도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 또는 느낌에 영향을 받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도가 되게 잘 된대요. 기도의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기도하고 났더니 오늘 너무 기도가 잘 됐다고. 이게도 하나님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어느 날은 기도의 느낌이 너무 안 나. 그런 날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기도는 나의 기분이나 느낌과 같은 감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사실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나의 행위, 나의 감정, 나의 느낌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스크루테이프는 원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라라고 조언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 내 느낌에 따라 기도의 행위가 결정되어지고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고 나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있고 아마 해도 내 느낌이 별로고 이거 그냥 좀 겉도는 기도한 것 같으니 하나님 안 받으셨겠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비록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떤 느낌, 기분, 감정, 그런 것들로 기도의 행위를 결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또 기도가 안 되는 느낌,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기도가 실제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기도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건에 묶이고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실한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을 봅니다. 그것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대상에게, 즉 가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조언을 봅니다. 이렇게 이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환자가 자신을 만든 그 위격, 진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앞서는 나를, 내 감정에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이 두 번째 조언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상 아니면 내가 바라고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만들게 비틀고 왜곡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꽤 오래전 요술 램프의 진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여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때만 나타나면 좋겠어요. 모험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이 램프를 들고 가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이 램프를 비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램프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렇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진이죠. 그래서 내가 당한 어려움, 위기, 질병이면 질병을 고쳐내는 것, 또는 큰 풍랑을 만났으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로 만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진이는 같이 동행하나요? 아니면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 램프 속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도구처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행위로 램프를 비비는 것처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에 비비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행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램프를 비비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불러서 도구화하고 기도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다시 램프 속으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비틀라는 권면,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쉽게 풀면 나를 향했던 시선,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궁지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사단의 방해와 속임의 내용을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좋지 않은 기도, 나쁜 기도의 예를 들어 보이셨고, 이어서 좋은 기도의 예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오늘 함께 읽었던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즉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기도, 즉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기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기도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단의 두 가지 방해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해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나 착각 중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잘 모르시는 하나님,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내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답답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설득될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가는 게 아닌 거죠.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과정,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과정,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결코 헛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스크루테이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스크루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을 향하도록 속이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경건한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회당과 광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또 중언부언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참 잘하고 있다, 내 기도 생활은 풍성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좋은 기도에 대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시고 들으시고 책도 읽으셨을 겁니다. 그 많은 좋은 방법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처럼 이미 들려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문이 있죠. 성경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장인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것만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 외에도 수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시면서 또 노래이면서 동시에 기도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은 정말 많은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는 많은 이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필요에 따라서 그 문장들을 조금씩 오늘 이 시대의 용어와 문장과 상황으로 바꾸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유익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아미다라고 불리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디시 기도문 등과 같은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또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의 기도문들을 계속 함께 써내려갔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기도문의 유익은 기도를 나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로 이끌어 줍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따라 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와 같은 유익이 공동의 기도문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매월 첫 주에 공동 기도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의 공동 기도문은 지난주가 온가족 예배여서 한 주 미루어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은 목회자들이 교회력에 따른 교회의 주요 절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과 각 부서의 상황 중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아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물론 훨씬 더 풍성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먼저 기도문을 읽으시는 것으로 기도하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 공동의 필요를 우선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개인적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만들어진 허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등 경건한 기분을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기도를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정, 상황, 여건, 환경 등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담아서 5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품어주시고 자녀의 은혜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함께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돌보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기쁨의 50일이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새로운 가정을 이뤄가게 하소서.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사랑과 안전,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들은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함께 보내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린이를 대하듯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거나 신앙을 주입하려는 조급함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셨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허락하소서. 하늘 자람터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쁨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뿌리내리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소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사들과 돕는 손길들을 통해 신앙의 바른 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소서.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물을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거짓과 이기심을 분별해내고 진실과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시민들의 생명과 땀방울을 존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소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들이 무분별한 대립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